우리 앞에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구약은 신명기가 기준이고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에. 그래서 물론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러나 새로운 나라가 시작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잖아요. 모세와 같은 진짜시죠. 사실 모세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세 장이에요. 산상순, 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진짜 그건 양이 되게 많아요. 그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3장밖에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강조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고 할례를 어기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맺을 때, 약속하실 때 할례가 너의 몸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 몸에다가 표시를,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끊어지리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할례가 마음에, 이게 선지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불완전하다?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지가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맨날 제사만 드렸어요. 진짜 엄청나게 제사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때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 아모스 저기예요. 주제예요.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소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주세요. 절대로 구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고 오해했고 왜곡시켰고 멋대로 한 거를 바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말씀은 완전하세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구보다 잘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모델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을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화장실 변소에 큰일 보러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잖아요. 그런 거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는 휴지가 있었다 없었다? 저는 워낙 저 위장에 앉아서 맨날 하루에도 2-3번씩 화장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94년도 이후에 화장실을 맨날 가니까 진짜 자주 갔거든요. 배탈 나가지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휴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말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산상순하잖아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지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구약과 신약 전체 말씀을 1.200도 전부 다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그랬어요. 그래서 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튼 우리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기억하세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우리가 7장에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그 유명한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야 내 형제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전부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가 아니고요. 우리 전부 들보가 있어요. 들보를 빼라. 강 목사도 들보가 있어요. 이게 전봇대라는 뜻이에요. 이 대들보예요. 대들보. 네. 그러면 내 거는 안 보이는데 남의 거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한다 안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기억하실 게 말씀 공동체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저도 말씀을 향해서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끼리는 두 마리 용이요. 용납하고 용서해라. 너 다른 사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는 말이 많다 적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나 어떤 교회도요. 말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해서 성숙해서 얼마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거 진짜 자, 이 구절 기억나시나요?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낫다 못하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럼 처음에 못 들어가세요. 자, 낫다 못하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왜 나을까요? 예수의요. 예수의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다음에 산상수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절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잘못된 게 아니라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계세요. 그런 분들 빼고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어요. 외식이 뭐였다? 이번 주 설교 주제였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어느 정도 다른 거는 괜찮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가식이라고 그러고 거짓이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요. 완전히 속이 썩었어요. 그런데 겉에를 회칠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칭의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의를 주셔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가지만 칭의, 법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화요.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나아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았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진실하기로 임하세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 알지만 쉽다, 어렵다? 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라. 네. 왜냐하면, 그런데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100% 같지 않아요. 그럼 뭐 강 목사는 100% 진실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따라갈게요.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분들이 꿍꿍이 속이 한 자리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진짜 주님 괜찮아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해볼게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칭의, 당연히 예수의 때문에 천국 가지만 성화,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산상순 5장, 6장,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 비웃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외식입니다. 가짜예요 전부 다. 너 겉이 중요할까요? 속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겉이 중요하죠. 그러나 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요게 욕이 있어요. 이제 요 8법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기 뭐더라? 아무튼, 네. 자, 다 아시는 거. 자, 빨리 가보시죠. 8복이랑 요게 그 10계명을 다시 풀어주신 거. 요게 진짜 10계명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일단 8복부터. 지난주에 이거 안 하셨죠? 그죠? 자, 복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구약이 틀리지 않아요. 당연히 맞는 거예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절대로 원하세요. 신명기 8장,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네. 내가 10,000,000원을 줬더니 애가 타락을 했어요. 그럼 못 주잖아요. 100억을 줘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약간 좀 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카드 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받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받고 신약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구약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신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이에요. 도대체 뭐가 완전한 복일까? 한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유리자매부터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무리를 가르치기를 주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명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를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편한 자는 복 예, 상관없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그럴 것이며 사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그 산상순에 대한 설교가 많다 적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 광화문에 가면 그 생명의 말씀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제가 이제 주석 내위기 때문에 갔었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산상순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읽으시고 들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극동방송 들으시고 요즘에 유튜브 이단 말고 조은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아무튼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설교들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이 정상이십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때로는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말씀이 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면요. 내가 씨름한 건 내 몸에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고민하고 딱 배우면요. 평생 안 까먹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찾아보세요. 도대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이게 지금 신약의 복이잖아요. 구약 복 맞고 그 구약의 복 위에다가 신약의 복을 얹혀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신약의 복의 특징이 뭘까요? 구약과 다른 거.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뜻이 뭐다?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뭐다? 슬퍼한다. 네. 통곡한다. 온유한 자. 온유가 뭐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보실 때 이거는 이거야. 온유하면 대강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는데 정확하게 온유가 뭐다 그러면 딱 바로 이렇게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뭐 먹고 싶어? 글쎄. 온유가 뭘까요? 온유.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그러면 정확하게 알면 내가 온유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세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고 정확하게 치라고 그러세요. 마음이 그럼 가난하다는 게 그러세요.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 돈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건강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구약의 복은 사실 풍요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복일까요? 특징이. 이게 마음의 복이에요. 마음이 지옥이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지옥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면요. 모든 게 없어도 천국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요. 내가 로마서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럼 그런 걸 아끼겠냐? 안 아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근데 풍요를 쫓다가 구약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요. 그러니까 구약을 받고 당연히 그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죠. 필요한 걸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차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걱정할 게 있어요.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라고 해요. 캐스터 어웨이라고 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께.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죠. 이미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러신데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욕심이 없는. 아멘. 욕심이 없다. 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우리가 씨름하실수록 자 옆에 분이 마음이 가난해 보이세요? 마음이 부자로 보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음이 부자라는 말은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번 주 설교가 어린애를 사세였어요. 어린애를 사세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언제까지 애처럼 부를래? 그러니까 애처럼 살아라?
언제까지 애처럼 그럴 거야?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는 마음이 부자는 좋은 뜻, 나쁜 뜻? 저주라고 그러세요. 그 마음이 부자가 그럼 뭘까? 원래 부자는 풍요롭다, 마음이 풍요롭다,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묵상한다. 하나씩 정확하게. 마음이 가난하다. 뭐다?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자, 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교만입니다. 이게요, 반드시 예수를 구하시면요, 반드시 맞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목말라고 평생 마음이 가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여 내 마음이 이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 같습니다. 은혜 단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신 거예요. 나 필요 없는데? 뭐 주시면 좋고. 그 설교 이렇게 죄송해요. 좀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 몸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몸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을까요? 이렇게 들을까요? 말해보세요. 한번 은혜 한번 줘보시죠.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은혜 한번 받아보지 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해서 아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진짜 이래요. 말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아쉬울까요? 하나님이 아쉬우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애달파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아쉽다? 내가 아쉬워요. 그러면 너는 네 힘으로 살아. 나 없이 살아. 네 힘으로 살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하늘나라가 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주님. 정말 이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드릴 때 1시간 내내 주여. 자, 이거 중언부언일까요?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마음을 보세요. 자, 그럼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요즘에 주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지금 막 금리 미국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막 나게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애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애통하죠. 막 정말 대성통곡들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멘. 또요. 이 애통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사기를 좀 더 쳤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애통해요. 내가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애통하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을 불쌍히 보세요.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세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하실까요? 누가 위로를 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당연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물론 주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괜찮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나는 네 마음을 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니까 이미 나는 만족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돈에 관심 있지 않아요. 들으세요. 우상은 첫째 자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첫째 자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어느 날 하나님보다 훨씬 뭐가 중요해요. 명예, 돈, 아무튼 건강, 내 자녀, 아무튼 심지어 목회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조용히 해보세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얘야 너는 뭐가 슬프냐? 하나님 주식이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슬플 수 있죠. 기쁘진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고 내 마음이 딱딱한 거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반드시 하나님을 위로하세요. 얘야 반드시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온유한 자, 이제 빨리 하시죠.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한테 배워라. 제가 온유 말씀드렸죠. 훈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젠틀맨이에요. 젠틀한 거, 부드러운 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온유하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뭘로 말씀하신다? 솔. 야! 성구야! 왜 이놈 자식? 그럼 한 도 정도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성구야. 그건 아니고, 도레미. 성구야. 예.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은요, 온유하세요. 네. 제가 한종 이제 나왔잖아요. 한종이가 예쁜 게 뭐냐면, 한종이가 이렇게 아무튼 예배를 듣는데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올라올 때요, 갑자기 도레미 생각나서요, 도레미,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보세요.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항정이요. 항정 형제가 항상 도레미로 할까요? 솔라시도도 할까요? 솔라시도도 하잖아요. 우리 다, 저도 그래요. 솔라시도 하거든요. 주님, 하나님, 온유해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배부르게 하세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심지어 죄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 주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사실은요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 저분을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 마음이에요. 너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도 죄인이거든. 네.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뭘까요? 자, 이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그 절을 따라 하시죠. 끼리끼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평안, 기쁨, 생명, 순결, 진실. 이거는 전부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빛에 속해서요. 거짓에 속한 건 탄식하고 더럽고 악하고 불만불평하고 탐욕하고 뭐지 그런 거예요. 속이고. 자, 어둠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은 시꺼먼데 빛인 척해요. 내가 기뻐하는 척, 칭찬하는 척, 사랑하는 척해요. 그래서 내 안과 밖이 달라요. 이거를 외식이라고 그러고 가식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인데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게 뼈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회치를 했다고 그래요. 회치란 무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깨끗해서요. 유리처럼 투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순결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찌 벨리알이 바알이 빛과 어울리리요.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이 떨어지는 무당들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하면요,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요. 빛에 속한 우리만, 이게 요한일서 주제입니다. 빛에 속한 우리만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요, 주님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가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래서 먼저 토해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죄를 졌을 때 시편 52편인가 뭐 30몇 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누르세요,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욱 하고 토해내고요. 뭐를 토해냈다? 죄악을 토해내요. 그래서 확 토해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야 돼. 토해. 어둠이 가득 차면요,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다윗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둠을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개를 시작해요. 탄식하고 읽어보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일단 들으실 수도 없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기도를 가린 거야. 전부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진실해라,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사실 이번 주 여기서 꽤 울었어요. 최근 들어서. 저는 제가 당연히 순결하고 진실하고,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도 그러고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또 이렇게 되나. 너무 마음이 힘든 거.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럼 제가 이게 울음은요, 이게 시선이에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꼈을까요? 덜 가깝게 느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요, 들으세요. 어차피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걱정, 근심으로 어둠이 가득 차고, 탐욕으로 어둠이 가득 차고, 세상만 보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험한 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안 보여요.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결하고요, 청결하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세요. 주님.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씻어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배가 일단 방향이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는 뭐가 결정한다? 이렇게 키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하는 키.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갈게요. 그런데 동기는 좋잖아요. 키는 잡았어. 근데 만약에 노를 안 줘.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흘러갑니다. 최소한도로 최소한 말씀 보시고요. 최소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최소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최소한 해야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인가 보면 너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완악해졌다?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얘야.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마음에 대해서 네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마음을 네가 살처럼 부드럽게.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야 될까요? 살처럼 부드러워야 될까요? 살처럼 부드러우시다. 주님. 주님.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는데, 자, 내 마음이 요즘에 좀 딱딱하세요? 부들부들하세요? 아멘. 자, 괜찮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 화평케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무튼 이거를요, 당연히 물질적으로 건강이나 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11절. 결론이 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돛 닦는 분들도요, 이런 거 합니다.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내가 춤추는 거 이렇게 제 영상에 봤더니 춤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확 뭐가 들어오면 자기가 싹 돌린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들어오면 자기는 자꾸 춤을 춘대요. 그러면서 그 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거 춤추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명상들 많이 하신다, 안 하신다?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이게 사업인데요. 명상 산업. 마음에 대한 외국인들도요, 스마트폰,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이 해요. 현대인들이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현대인들이요, 마음의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뭐가 이게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엄청들 이거 많이 하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국 춤도 추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명상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요. 얘야. 누구 때문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나 세상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래요. 웃기고 있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낫습니다.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데 너희 상이 크다. 전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다 아시는 거 신구약 보게 돼서 한번 가시면서 묵상해 보시죠. 그 유명한 빛과 소금, 이거는 이제 정체성. 자, 저를 따르시죠. 나는 누구다? 자, 저를 따르시죠. 그냥 나는 누구다? 빛이다. 소금이다. 자, 우리 옆에 보면 당신은 빛이십니다. 빛나시네요. 아멘. 자, 빛이세요. 자, 그 다음 누구 읽으시죠? 읽어봐 주세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하리요. 후에는 아무 수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불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두니 이것으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길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오늘 이 단락에서 이 주제가 빛과 소금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지금 주께서 나한테 부탁하세요. 얘야, 너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 이게 결론이에요. 왜요?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자,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이 도대체 뭘까요? 빛을 이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뭐다? 무슨 빛이다?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셔야 돼요. 자, 일단 13절을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여기서 요즘에는 소금하면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나쁜 이미지잖아요. 짜게 드세요? 싱겁게 드세요? 저 옆에 분에게 싱겁게 드세요. 그게 맞으시잖아요. 싱겁게 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소금이 한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한 가지 특성이 뭐다? 한 가지 특성.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짠맛을 내는 사람. 우리 집사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짠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짠맛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기준으로 뭐 건강에 안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만약에 네가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는 돌소금이라고 해서 암염이라고 해서 돌에서 이렇게 소금을 하는데 그게 오래 두면 맛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버린대요, 길거리다. 그럼 허옇게 길거리에 있대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짠맛이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은 그렇다 치고, 자,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산에 있는 동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 번쯤 생각해야지 남으신다니까요. 이거 엄청 많이 읽으셨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읽을 때마다, 그래? 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익숙하세요. 익숙한 건 좋은데, 실제로 막상 물어보면 모르신다니까요. 빛과 소금, 그럼 우리 다 알아.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럼 이제 빛과 소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는 50점짜리, 100점짜리? 50점짜리요. 일단은 빛과 소금은 아니까. 팔복, 좋은 거죠. 무슨 복인지 여쭤보면 모르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이에요. 얘야.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산에 있는 동네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동네를 어디다 만든다? 산 위에 만들어요. 왜 이스라엘은 동네를 산 위에다 만들까요? 그게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갑자기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요. 전부 쓸려가요. 그러니까 산 밑에다가 동네를 만들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뻔한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까요? 그 담뱃불을 붙이면 뭐 몇 킬로 바깥에서 보인다? 전쟁할 때는 담배를 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저녁에 누가 보초서다 담배를 딱 붙이면요, 저기 10km, 20km 떨어져 그게 보인대요. 그럼 거기다 이제 포 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네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도 그 빛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뭘까요? 저를 따르세요. 누구? 나요. 왜 내가 빛일까요? 제가 요즘 머리가 벗겨지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막내가 계속 아빠 내 머리, 아빠 내 머리. 저도 이제 정말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인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께 속한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을 영접을 했어요. 볼저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리노니.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닌데요? 사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그러면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겠네. 그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착한 분들은 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예수가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 안에 빛이, 어차피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차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빛이 드러날까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빛이요 점점 쪼그라듭니다. 꺼지진 않아요. 근데 희미해져요. 너 예수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차고 넘친다, 안 넘친다? 차고 넘칩니다. 그럼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예수의,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해라.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의, 내가 막 사랑이 없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 분들 중에 뭐 깐디가 뭐 100% 깨끗하진 않지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마하트마, 그쵸, 마하트마 맞죠? 마하트마가 위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깐디는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열매다 아니다? 아무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옆집 아이는 뭐를 해도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튼 이게요, 결국에는 내 안에 빛이 차고 넘쳐야 돼요. 내 빛이 차고 넘친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다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어요. 그거 다 적어가지고 전부 다 지켰어요. 우리 그렇게 흉내도 못 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그걸요 마음이 없어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요,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되게 쉽습니다. 뭐만 충만하면 되다? 아멘. 그 끝이에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시면 돼요. 주님, 그러면 가난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 못하면 많은 거죠 뭐. 주님,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면요, 어차피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요, 이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역설 같은 게 있는데, 목회는 목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뭐든지 뭐 이렇게 오래돼야지 잘하시잖아요. 근데 자, 전도사 1년째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뭐 그러면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설교 처음 할 때 막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도다 막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목회를 위해서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이제는 교회 돌아가는 게 뻔히 보인다, 안 보인다? 사실 뻔히 보이거든요. 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슬퍼하십니다. 네 힘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알아서 전부 다 하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야. 야, 그거 그렇게 해? 목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결혼 생활도 30년, 40년 지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무디어지잖아요. 그 원치 않으세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 가족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 목회 저주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그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래요. 프로가 맞잖아요. 프로가 맞는데, 프로가 너무 프로가 돼서, 이제는 축구선수 손흥민 씨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축구가 전부 돈이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게 축구선수잖아요. 물론 돈도 벌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축구가 수단이 돼서 돈 버는 걸 원하실까요? 결국에는 축구를 사랑해서 축구를 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요, 가난한 마음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너 어린애가 되라. 제발 어른으로 살지 말아라. 얘야, 하나님, 순수한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마음,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시면 돼요. 진짜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은혜 충만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시면 괜찮아요. 실수 좀 하고 그래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 선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하시죠. 자, 저기 10계명 요거. 자, 이게 10계명인데 6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마음이다? 살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를 살인이라고 그러신다? 요거를 전부 다 살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절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읽차례?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지니 깊이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뭐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일단 결코 못 나온다. 마음의 감옥이 있대요. 거기 갇혀가지고 절대 못 나온대요. 뭐 하기 전에는? 빛을 갚기 전에는. 근데 이 빛이 앞에 보면 뭐다? 화목하고 사화하기 전에는. 그럼 이게요, 진짜 그런가? 자, 하나씩 보시죠. 이게 조금 찔리세요? 이렇게 평안하세요? 강 목사는 말씀 준비할 때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래, 이거는 최 집사님이 아멘. 그래, 이거는 최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김 집사님이 들으셔야 돼. 그거는 사실 타락한 목회자입니다. 무조건 목회자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엄청 찔려요. 근데 그게 살아있고 정상이에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안나가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칼처럼 찌를 거다. 사람들의 깊은 곳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런데 왜 찔러서 쪼개가지고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감추고 싶은 거를. 왜 그러실까요? 살리시려고. 들으세요. 어둠을 품고 있으면요, 어느 날 어쩌면 그 어둠이 나를 잡아먹어요. 얘야, 너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끊임없이 회복된다는 표현을 써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내 안에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뭐 100가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씩 그러세요. 요번에는 요거. 만약에 돈을 좀 좋아했으면 한참 돈 때문에 씨름을 해요. 그러면 뭐 한 1년쯤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좀 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또 말씀하세요. 너 이제 돈 해결했구나. 오, 잘했어. 그럼 이제 형제 사랑. 너 그 직장에서 그러게요, 주님. 그래서 하나씩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자, 이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상수는 달랑 3장이에요.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읽을 때마다 이게 오늘도 살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러게요. 자, 살인이 뭔지 우리는 당연히 살인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0계명을 풀어주십니다. 6계명이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형제한테 어떤 사람? 노가 뭐다? 도레미 파솔 라시오. 선거야! 이러면 지금 뭐 한 거다? 살인한 거예요. 강기재! 근데 이제 보세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님께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성경 사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형제에게는요? 형제도 된다 안 된다? 살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는요? 네. 물론 우리가 죽으라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때로는 뭐 아시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팍 한 다음에 어차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성구야, 그러지 마. 여기 지금 사실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솔직히 누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죄인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죄인이 소망일까요? 자, 저를 따라하시오. 나만 그러나. 우리 다 그러고 살거든요. 한경진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경진 목사님이셨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씨름들 많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CCC 이제 했잖아요. 그 김주원 목사님도 그러시고, 정말 할아버지 얼마나 온유하시게요. 힘없어가지고, 이게 다니세요. 김간사, 뭐 그러세요. 성격이요, 젊었을 때요, 장난이 아니셨대요. 정말 다들 한성질 하셨던 목사님들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질이 죽으셨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한성질을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가 괜찮아요. 얘야, 너 형제한테 노하지 말아라. 그런데 알아야 돼.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한 거예요. 라가 이게 욕이에요. 18이나 멍멍이에요. 그런 욕이에요. 이놈의 자식.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창피하지만 제 막내한테 요놈의 자식이라고, 요놈의 새끼라고 그래요. 예, 제가 그 욕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욕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놈의 자식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고, 이게 재판장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진짜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이야. 너 지옥 보내가. 그분도 죽지만 이게요,
그 인간의 영혼을 죽이면 그분도 죽지만 나도 죽어요. 죄악을 범하면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화내실 수 있어요. 제가 때로는 일부러 화낼 때도 있어요. 이게 때로는 좀 화를 낼 때가 있대요. 너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도 언제 화내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 한성질 한다고 그러셨다. 뭐라고 그러셨다? 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다르시긴 한데, 아무튼, 자, 적용해 보시죠.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 저를 따르시죠. 얘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오늘 강 목사가 말하고 있다?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 우리 같이 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요게 같은 문맥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살인이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배겠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근데 이게 내가 잘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나를 오해를 갖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지금 재물을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화목이 뭐다? 화목이 뭐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한다,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미워하는 게 뭘까요? 싫어한다, 미워한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미워하면서도 아, 나 안 미워해? 나 괜찮아? 나 저건 안 미워해?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속여요, 사실.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미워하는 게 정확히 알면 아,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게 뭘까요? 미워하는 게 뭐다? 유리자매, 미워하는 게 뭘까요? 그쵸. 일단 요셉이 올 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돌렸어요. 아우, 재수없어. 그 인사조차 안 했어요. 쳐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요게 보세요. 우리가 제가 사회적인 예의생활, 만약에 교회에서 좀 미워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큰 교회는 그게 편해요. 안 볼 수 있어요. 삥 둘러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세요. 그분을 내 앞에다 데려다 놔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목회자의 축복이요. 그분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으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올렸는데 의로움과 공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그 56장 얘기를 해요. 의로움이 뭐다?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생기면 그걸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위나 윤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돌아서서 눈을 들면 누가 보인다? 사람들이 보여요. 이거를 공의라고 해요. 정의를 행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윤리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나를 이제 보세요. 그게 6장에 나와요. 지금 5장에서 6장 나오는데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충만히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예를 들어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마침 나가시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시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직장에 가셨는데 어라? 바로 부장님이 자리를 바꿨는데 내 옆에 앉네? 이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랑 은혜가 충만했는데 딱 직장에 갔는데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럼 이제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삐그덕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 이야기.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들끼리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악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가까이 오지를 못하세요.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못 들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풀어야 돼요. 그게 그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에 보면 그게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그 100데나리온가 있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길거리 가다 딱 멱살 잡고, 야, 너 왜 빚 안 갚아? 그걸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신다? 데려와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그걸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근데 솔직히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저는 안 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미운 게 뭐냐면요, 보기가 싫어요.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냥 이게요, 그분이랑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딱 보면 싫은 거예요. 네. 그 미운 털 박혔다 그렇죠? 그럼 이쁜 털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냥 저는 우리 건이를 보면 그걸 느낀다니까요. 딱 보면 이쁘다 안 이쁘다? 너무 예쁜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눈 안에 호의가 있대요. 누구를 볼 때? 나를 볼 때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좋으신 거예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우리 조집사, 아이고 예뻐라. 진짜로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너를 볼 때 그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가족도 보기가 싫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바꾼다? 기도해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너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누군가를 계속 보기 싫어하면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척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이제 내가 점점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넌 용서를 못 받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안 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게 사람과 뭐가 막 꼬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더 이상 가까이 오시질 못하세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골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요, 죄송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안 돼요.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까?
사도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하실 때 쓰신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진짜 예수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윤리가 아닙니다.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그분이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너 내가 사랑하는 김집사를 이놈아, 그러게요 주님.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세요. 불쌍히 보세요. 너 악인의 한 명인들 죽는 거를 내가 기뻐할 줄 아냐. 근데 우리가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이에요. 계속 예수 마음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인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싶어. 이렇게 당연하죠. 누군가는 밥을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좋아하는 분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기도 싫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되게 쉬워요.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요, 예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실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이랑, 근데 조금 이렇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건드리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신 분들일수록 이런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무튼 그런 책들이 있는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걸려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해결하고 해결하셔. 생각이 나거든. 성령께서요, 내가 때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유치원생 아이한테는 저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은 장성하시잖아요. 얘야, 네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용서는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그분 보면 또 주님 어떡해요. 그분 보면 또 주님 어떡해요. 제가 죄송해요, 여기 세탁소 사장님 한동안 꼭 나와서 담배 피우고 계세요. 한동안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개척할 때. 그래서 보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이러고 봤을까요? 도끼 눈이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이놈아, 맞으세요. 살인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 기도하다 생각이 나요. 제가 그분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과는 안 했어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뭐 사과 나중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 일부러 찾아가서 옷도 맡기고, 또 옷 맡기러 가면 되게 잘해주세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주님 저분을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부턴가 죄송해요. 이게 정말 낙이 없으시고 그냥 밖에 나서 담배 피우고 계세요. 그게 낙이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하나님 저분은 낙이 뭘까요? 그러게요 주님. 그게 저는 세상 분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얘야 너, 그러니까 급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느 날 그 어둠이요 나를 확 잡아놓은 거죠. 하나님 예수 마음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어둠을 이렇게 처리하셔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저분을 구원해주세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좀 이따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히 이게요,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강 목사 개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저도 평생 붙잡고 씨름할 뿐이에요. 강 목사는 100% 되나요? 됐다 싶으면 자빠지고, 됐다 싶으면 자빠지고, 마음이 또 평안한데 또 무슨 생각이 막 요동하고 또 막 올라오고. 네. 하나님 어떡해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날 괜찮아. 다 그래. 그런데 얘야, 그 상태로 제발 거기서 평생 그러고 살지 마.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너무 귀히 보세요. 예수의 마음. 자,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이미 안에 있거든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사셔야 돼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